이전에 여기 우리 울타리 또 성전의 모습과 리모델링 했을 때 모습이 이렇게 확연히 다르고, 또 오늘 미사 전에 그 복음 말씀을 또 두 분씩 세 분이 이렇게 읽고 복음 묵상 나누기를 하는데, 묵상 나누기 그 미사 전에 계속 그리 해왔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헬리코 우리 형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거기에 제가 완전히 감동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집을 짓 때 이 기초가 잘 된 그 집은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도 그 단단한 기초의 집을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기초가 엉성한, 다시 말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정말 사상누각이란 말처럼 정말 위험하고 불안한 집이죠. 그러나 집은 무너지면 다시 이렇게 재건축을 하고 또 그렇게 하듯이 우리 인생의 리모델링, 우리 인생의 재건축,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리모델링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성전, 저 뒤에 제 방이 있었는데 요 앞으로 옮겼고, 또 감실이며 아주 깨끗한, 시골의 어느 성전 못지않게 성모의 울타리, 성전 감실을 이렇게 성체를 모셨다는 것이, 이 성체 등에 불이 있다는 것은 성체가 늘 모셔져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복음이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 주님, 입에 발린 말로 주님 주님 한다고 우리는 입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뭘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 들어간다. 바로 오늘 복음의 핵심 키포인트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인데,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산상설교의 가르침이 5장, 6장, 7장까지 산상설교, 진복팔단 8가지 참된 행복에 대한 그 결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산상설교의 가르침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루카복음에서는 아예 마음이란 말 뺐습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마태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루카복음사가는 의사입니다. 의사하면 부유한 사람이죠. 그러나 부유한 그 의사 출신이면서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바오로 사도의 제자가 루카복음사가인데, 루카복음사가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예 마음까지 빼고 가난한 사람들. 프란치스코 성인에게서 돋보이는 것은 그 아버지가 포목상
그 사장이었기 때문에 집이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청년들 중에서 그 골목 대장이었고 늘 자기 집에 동네 청년들을 데리고 오고 파티를 열고 매일 파티를 엽니다. 집에 부유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프란치스코 성인도 젊었을 때는 뭐 술이며 이 춤이며 이런 생활을 즐겼다가 나중에 그 부족과 부족 사이에 국지전이 있는데 이거는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아닌데 자기도 그런 전쟁에 국지전에 참전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사도의 정신으로 참전했다가 그렇게 붙잡히고 포로가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꿈에 나타납니다. 프란치스코야, 임금과 신하 중에 누가 너에게 잘해주겠느냐? 당연히 임금이죠. 주인과 종 중에 누가 너에게 잘해줄 수 있느냐? 당연히 주인이, 사장이 나에게 더 잘해주죠. 그렇다면 너는 왜 종에게, 신하에게 네 인생을 쓸데없는 그 전쟁에 휘말려 네 인생을 낭비하고 네 인생을 그렇게 쪽박 차듯이 그렇게 하지도 않을 그 전쟁에 참전해서 네가 포로가 되고 네가 부상을 입고 네 인생을 여기서 전쟁 포로가 되고 감방에서 네가 여기서 마칠 거냐? 그러니까 프란치스코가 그렇다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제 네가 여기서 감옥에서 풀려나면 너 집 근처에 허물어진 성전이 있을 거다. 그 성전 다미아노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줍니다. 그때부터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동네 청년들과 함께 부어라 먹고 마시라 이런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오로지 허물어진 예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벽돌을 이렇게 또 그런 혼자서 고된 그런 노동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기서 신비로운 하느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나중에 탁발 수도회를 창설합니다. 탁발 구걸하는 것. 부유한 사람이 돈이 없다면 그리고 그 남한테 구걸한다면 이것보다 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은 없죠. 그러나 그런 구걸을 하러 갑니다. 바로 가난한 사람들아. 자,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는 생명의 주관자인데 그동안에 하늘 무슨 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놀다가 나중에 내가 아프고 병들고 그럴 때 인생의 나락에 푹 떨어졌을 때 비로소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듯이 우리 인간도 생명의 하느님이라는 그 바다, 하느님은 바다이시고 하느님은 공기와 같은데 그분을 모르고 하느님이 내 아버지란 걸 모르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내 삶이 너무나도 죄스럽고 부끄럽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그것을 절실히 느낄 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마음. 그리고 비록 재산이 얼마 없더라도 지금 있는 것으로도 주님 이것으로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도 제가 불평하지 않고 가난하면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이것으로도 내가 땀 흘려 일한 만큼 이것으로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 늘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느님이라는
포도나무에서 우리가 늘 그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믿고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온 세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아멘 안 한 사람은 아직 그러니까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온 세상을 소유한 것이라는 걸 내 마음속에 그것을 빼지르게 체험을 했을 때 아멘이 크게 나오는데, 딴 사람이 아멘을 했어 나도 덩달아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덩달아.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온 세상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 세상의 부자와 거지 나자로 그 이야기에서처럼 부자는 어마어마한 먹고 자기가 평생 먹고 살만한 그런 재물과 그런 부유한 음식, 풍족한 음식이 있어도 죽고 나니까 그는 거지 나자로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나자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데, 그 부자는 불타는 그 지옥불에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나자로를 시켜 그 불타는 이 지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으니 나자로에게 물 한 방울 손가락 젖어서 제 혀에 죽여 주십시오. 죽고 나니까 인생이 역전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권력, 명예 그 누려도 우리가 죽고 나서는 그것이 아무짝에 소용없다는 겁니다. 유럽과 아시아, 유라시아를 정복했던 분이 알렉산더 대왕 맞습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을 때 내 두 손을 관 밖에 내놓아라. 왜 두 손을 관 밖에 내놓았을까? 유럽과 아시아, 유라시아를 정복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도 죽고 나니 빈손으로 하느님께 간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텅 빈 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더 벌여야 되는데, 권력과 명예를 더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먹고 마실 것만 있으면 이것만으로도 주님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나 거기에 가난한 제3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미사책 한 건, 이것이 1,500원, 2,000원 하면 이걸 가지고 그들은 일주일 열흘을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들 냉장고 문을 열면 먹을 것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요. 분명히 뭐 모르겠다 하도 이미 그 냉장고에 먹을 거, 이 성먹을 때는 또 빵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예? 빵 사장인데 뭘 걱정합니까? 빵. 그래서 아무리 빵이 많아도 유명한 또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산다?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의 빵을 상징하는 것은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생명의 주이신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우리에게 부족한 거 주님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적은 자여,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셨고 죽었던 나자로를 살리셨고, 그래서 그 하느님과 똑같으신 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나에게 주님 이렇게 고래고래 고함 지른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라, 실천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한쪽으로 듣고 흘러버리는 사람, 실천하지 않는 사람, 영혼이 없는 기도, 영혼이 없는 찬양,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내가 그동안에 그릇된 삶을 살아왔고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다. 그러나 아무리 집도 망가져도 우리가 재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듯이 우리 인생을 리모델링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 예수님은 우리를 더 멋진, 더 아름다운 우아한 우리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분입니다. 아멘. 디모데오 1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 뜻을 실행하는 사람, 그 아버지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디모데오 1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아버지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아버지 뜻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버지 하느님을 알고 아버지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 주교님, 교황님, 사제 수도자만이 아니라 누구나, 성모의 울타리 우리 여기 계신 형제자매 누구나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청에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핵심,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딱 한마디로 이것을 요약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님의 기도의 핵심. 아버지. 예,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딸도 있죠. 예. 그러니까 아들만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낳을 때 아들, 딸 다 같이 좋아해야지 아들만 좋아하고 이건 아니죠. 우리는 그분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 아들, 딸, 자녀입니다.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하느님의 아들, 딸이다. 우리의 신은 우리의 정체성, 신은 하느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프란치스 교황님은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하느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아프고 병들 때 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지금 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고 아버지께 때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오셔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이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말 저 말 그 동네에 가서 나는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다. 그 다음에 또 서로 거기와 대척되는 말이 뭡니까? 서로 출제자의 그 의도와 맞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주님의 기도를 보면 마태복음 뒤에 용서란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이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랑하라는 것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신자든 비신자도 잘해주는 사람은 더 잘합니다. 그런데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큰 벽에 부딪힙니다. 내 자존심을 상하고 내 부모와 내 가족을 해치고 그리고 아픔을 주고 불이익을 준 이를테면 원수 같은
원수 같은 놈, 원수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 한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무안을 주고 창피를 주고 불이익을 주고 우리 집안의 가족들을 해코지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원수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 원수를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차라리 내가 지금 내 눈에 흙이 들어갈지언정 내가 죽는 순간에도 나는 결코 네 죄를 나는 용서 안 할,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는가 봐라. 인간의 마음은 참 좋을 때는 태평양 바다같이 마음이 엄청나게 이렇게 넓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오그라들면 한번 마음이 오그라들면 어떻게 될까요? 바늘 구멍 하나, 야 어찌 그리 잘합니까? 바늘 구멍 하나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오그라들면. 그래서 달마 대사가 오 마음이여 마음이여 마음은 참으로 신비롭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누구에게 퍼주고 이렇게 태평양 바다 같은 마음인데 한번 마음이 뒤틀어지고 오그라들면 바늘 구멍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팍 닫혔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어느 교우가 사회에서 잘 나갑니다. 잘 나가는 그런 회사에서 대표까지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자식에게 무안을 주고 창피를 주고 팍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제 나는 너와 단절을 할 거다. 이렇게 결별을 했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다시 보지 않겠다. 근데 그분도 신앙인이고 그랬는데 인간관계에서 친구 간의 관계에서 그 뭔가 창피와 무안과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했으니까 그 말을 해서 나는 결코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갈지언정 너를 보지 않으리라. 그런데 그 친구가 오늘내일 한다는 말을 듣고 한번 찾아갔느냐고 할 때 안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도 문상도 안 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뒤에는 마음이 무척 아팠겠죠. 예, 성사도 보고 했죠.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한 인간의 마음이 오그라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그것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려우니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용서할 수 있는 영을 그걸 달라고 주님께 청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죄인이다 하는 것을 자각하면 나도 하느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성찰하는 사람은 나에게 아픔을 주고 자존심을 이렇게 하는 그런 해코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내가 내 형제 동료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용서받았다는 그 큰 체험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불이익을 준 사람을 왼수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이 사랑의 마음,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리라. 제 사제 서품 받았을 때 그 서품 성구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사랑법은 give and take식의 사랑입니다. 자, give and take. 영어로 좀 너무 어려운 말을 했는데, 그렇죠. 그래. give and take 너무 좀 어려운데 쉬운 말로 하면 주고 받는 식의 사랑입니다. give 주다, take 받다, 예, 주고 받는 식.
그러니까 계약. 네가 이렇게 줬으니 내가 너에게도 이렇게 하겠다. 예. 주고받는 식의, 세상 사람들의 사랑법은 주고받는 식의 계약적인 사랑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양, 희생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우리 형제가 잘못했다. 그 잘못한 그 형제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형제를 구원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희생양, 속죄양,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원장님, 조금 언어를 좀 순화를 좀 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너를 위하여 나는 기꺼이 죽을 수 있다.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네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나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저 사람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니 용서해 주소서. 돌아가시기 전에 또 그 사람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신적인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묵주기도 오늘 여기서 100단 200단을 해도, 내가 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줄 사람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지언정 용서하는가 봐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자비한, 몰인정한 그런 삶입니다.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주님 사랑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주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한가, 이제 이것을 우리는 늘 성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행복하고 같이 행복한 하느님 나라를 꿈꾸면서 함께 우리가 손잡고 하늘나라로 같이 가야 됩니다. 내 혼자 하느님 나라를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만 오르고 하늘나라를 올라오르고 그 사다리를 걷어 차면서 너는 절대 올라가지 마라, 그 사다리를 걷어 차는 그런 몰인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커다란 신비가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지금 우리는 형제를 온전히 나누고 살고 있는가? 말씀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아직도 나는 사랑이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여기 울타리 공동체 형제를 온전히 사랑이 하는데 부족하지 않는가? 부족합니까? 나는 충분히 사랑합니까? 와, 충분히 사랑합니다. 뭐 지금 말을 하신 우리 형제님은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같은 사제이면서 동기 신부가, 또는 또 선배 신부나 또 후배 신부가 또 제 자존심을 건드리고 깎아내리고 그럴 때 저도 마음이 속이 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주님 그를 용서합니다, 그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표시내지 않고 그리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살면서도 저 역시도 우리 동기 신부나 후배나 선배 신부를 온전히 이렇게 감싸 안고 그런 것이 사랑의 부족함을 저도 인정합니다. 저 역시.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또 한 단계 올라갑니다.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 나누고 베푸는 삶을 우리가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또 성인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나보다도 더 가난하고 더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 자, 우리 인생에는 배낭이 두 개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등산할 때 등산용 배낭이 있고, 등산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분명히 배낭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등등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 배낭은 뭐냐? 자선 배낭입니다. 자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내 죽는 날까지 내 배낭에 자선을 얼마나 꼭꼭 이렇게 담는지, 그것은 내만이 압니다. 남들이 모르게 누군가에게, 나보다도 더 어려운 그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길입니다. 묵주기도 하루에 50단, 100단 했다는 거, 이거는 내가 그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하여 그런 덕을 쌓기 위해서 묵주기도를 하는 것이지, 것이지 배고픈 그 형제에게 돼지국밥을 아니면 또 이렇게 먹을 것을 주는 것, 이것은 내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이것이 자선배낭에 천국에 쌓아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아까 완전히 무너졌다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우리의 인생에 더 리모델링해서 더 튼튼한 기초가 높은 그런 성전이, 이렇게 반석 같은 그런 집을 우리가 지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